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만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장에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를 위한 새 질서, 또 새 헌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며 제목들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입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한 답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이러한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구입니다. 그런 까닭입니다. 오늘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는 달리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창세 이후부터 신약에 이르러 또 신약을 이어 신약에 사는 오늘이라고 말하지만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되어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에,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구원하옵소서 라고 부탁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이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임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세상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 종교적인 열심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작은 시험에도 그리고 파도처럼 몰아치는 시험이 있을 때 결국은 무너집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험의 때에 반드시 넘어지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견고한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고단하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냥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걸어간 좁은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본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공고한 삶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그는 순종하며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생명을 낳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이 두 길에 대하여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도 또 이렇게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고 또 복과 화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성하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짓고 또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나의 삶의 철학,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일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사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5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귀함과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빛이 코로나19의 어둠을 몰아내며 질병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에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 식량 공급 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의료진들, 구급대원들,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성도들의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8일과 18일에 아비투어 시험이 계속됩니다. 준호와 태민이의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